하나님 말씀 봅시다. 마가복음서 8장을 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17절에서 14절에서 21절까지.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었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상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느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 EBS 기초훈련 예수님의 전도 계획에 대해서 지금 오늘은 지속적인 점검, 다음 주에는 재상산 두 가가 남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전도 계획, 지속적인 점검. 이게 누구한테 점검 받는다 상당히 기분 나쁘죠, 그죠? 근데 네가 뭐 나를 점검해? 그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 말씀으로 계속 우리는 체크받고 점검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 앞에 딱 서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8장을 읽었는데 예수님의 최고의 어떤 전도 방법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의도는 몇 명을 영접시켰느냐, 기도 응답의 열매가 있느냐, 전도 역사 일어나느냐, 또 다락방을 성경 공부를 네가 이끌어가고 있느냐, 누구를 이렇게 양육하고 있느냐, 그런 걸 좀 주님 점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주님이 점검의 의도는 정말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을 정확하게 붙잡고 오늘 장로님이 얘기했잖아요. 정확한 복음, 원세계 복음을 정말로 알고 내 것으로 누리고 그 복음을 가지고 넉넉히 이긴 자의 삶을 살아가느냐. 복음은 우리를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복음은 죄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우리 자신의 영적 문제를 넘어서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 복음은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걸 주님은 계속 체크하는 거죠. 그걸 우리 자신이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오늘 본문에 이 14절에 제자들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5,000명, 4,000명 이렇게 먹이고 난 뒤에 그 남은 떡 안 갖고 왔다. 떡 걱정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의 걱정이죠. 제자들의 걱정은 여기 보니까 떡 가져온 걸 잊어버렸다. 이러면서 이 한 개 가지고 어떻게 12사람이 다 나눠 먹을 수 있겠냐. 요 생각하고 있죠. 근데 주님의 걱정은 뭐예요? 15절에 경고하여 이르시되 뭐하며 이르시되 경고하여 이르시되 상가 누구를 조심해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완전 제자들의 걱정, 예수님의 걱정이 완전 다르죠. 그죠? 이 사람들은 지금 떡 걱정해. 아침 먹었으면 점심 걱정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떡을 부풀리게 하는, 이 떡이 부풀리게 하는 그 누룩 한 움큼이 가루 소마를 부풀리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이 누룩이라는 게. 엄청난 폭발력과 이게 파급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한 움큼이 누룩이 가루 소마를 부풀게 하니까 대단한 폭발력이죠. 그러니까 이 누룩에는요, 그런 어떤 능력도 있지만은 누룩이 들어가면은 밀가루 본질을 변질시켜버리는 거죠.
이게 누르기 조심해야 되죠. 그죠? 왜냐면 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르기 뭐예요?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율법과 그 예배 중심과 제도 중심과 규례 이런 걸 지켜가지만은 그들은 형식주의고 외식주의지 복음의 본질은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완전히 왜곡시키고 변질을 바꿔버린 거죠. 복음을 변질시키는 사람들이죠. 헤롯의 누룩은 뭐예요?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라. 뭘? 종교를. 그러니까 바리새인하고 이 헤롯 땅하고 결탁해가지고 누굴 없애려 하는 거죠? 예수님을 없애려. 예, 자꾸만 본질을 이야기하니까 싫은 거야. 응? 계속 그리스도의 복음질을 말하니까 마귀가 좋아해요, 싫어요? 싫어하지. 그걸 주의하라. 너네들 참 걱정된다. 응? 진짜 예수님은 계속 제자들한테 뭘 점검시키는 거예요? 복음 제대로 잡아라. 복음 안 빼앗기도록, 복음 안 놓치도록, 복음 변질 안 되도록, 언약이 희미하지 않도록, 복음이 대충되지 않도록 복음을 정확하게 잡아라. 응? 복음 놓치면 너네들 바리새인처럼 헤롯 당원처럼 서기관처럼 처리된다. 그 이야기 하는 거죠. 진짜 걱정할 거 걱정 안 하고 이 사람들은 떡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16절에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고 있죠. 뭐라고 수군겁니까? 이는 우리에게 뭐가 없습니다. 떡이 없다. 이 큰일 났다. 이 떡이 없다. 그거 좀 갖고 왔어야 되는데 근데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에 두나두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뭐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그 뭐냐면 진짜 떡이 뭐냐면 참떡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아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그거 설명하려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주님이 설명한 건데 육신의 떡만 보고 진짜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하고 완전 관점이 다르죠. 그죠? 주님은 철저하게 뭘 하는 거죠? 계속 제자들에게 복음 놓친 거 그거 점검시키는 거. 복음 놓치면 안 된다. 복음 회복해야 된다. 계속 이거 예발을 가지고 주님은 모든 사건 문제를 가지고 계속 복음 속으로 들어가도록 계속 복음 붙잡도록 계속 그리스도 언약 깨닫도록 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지적하고 야단치고 막 꾸짖거리지 않고 복음을 계속 놓친 것을 깨닫고 복음 회복하도록 해줘야만이 그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러면서 19절에 주님 뭐라며 내가 주어가 나오죠. 내가 누가? 내가 떡 5개 가지고 5,000명 떼어줄 때 조각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뒀냐? 12바구니 거뒀습니다. 그래 내가 이 조각 가지고 몇 개인데 12바구니를 5,000명을 먹였지 않냐? 봤지? 조금 전에 일어나 봤지? 그러면서 또 뭐랍니까? 7개 가지고 4,000명 떼어줄 때 조각 몇 강주 그랬냐? 7강주를 거뒀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았어. 그러면서 주님 뭐라 하냐면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니 전능자 하나님을 모시고 나면서 맨날 의식주 걱정, 돈 걱정, 맨날 고민거리, 염려하고 막 있으니까 주님이 기가 차겠어요? 안 차겠어요? 기가 차죠. 이거 이야기하는 거죠. 여자들은 계속 뭐 걱정해요? 의식주.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주님이 뭐라 했냐면은 하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주님이 마태복음 16장 33절에 뭐래? 먼저 뭐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거 뭐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단이가 누룩처럼 계속 우리를 복음 놓치게 만든다. 언약 실패하게 만든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네 속에 망대로 세우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망대, 예수가 주인 되는 망대, 그거 세우지 아니하면은 계속 빼앗긴다. 계속 복음 놓치게 된다. 그거 망대 세워야 성삼위 하나님이 임하고 보좌의 능력이 임하고 시공간 초월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 망대 없으면 너 다 무너진다. 그 이야기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주님이 그래서 보니까 막 우리 먹을 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이 그 동기를 충족시키려고 모든 것을 다하여 제시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도 되는데 그 말만 해도 되는데 이 사람들 너무 동기가 충만하니까 그래서 맨 마지막에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 이 동기 만족시키는 거죠. 이거 잡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 무능, 우리 연약, 우리 영적 문제, 주님이 함께하는 것이 더 잘 보여야 되는데, 그죠? 자꾸는 우리는 그게 더 크게 보이거든요. 없는 거, 안 되는 거, 못하는 거, 그게 더 크게 보여. 주님과 함께하면은 그 능력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 그 믿음이 더 크게 보여야 되는데, 자꾸만 자기가 안 되는 것만 쳐다보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같이 있는 주님이 참 나를 무시해도 너 너무 나를 무시한다 정말. 날 좀 그만 무시해 이 말입니다. 내가 그런 무시당할 존재가 아니야. 그죠? 네 안에 계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야. 네가 성령 충만 받고 보장 능력 임하면은 모든 것 다 할 수 있어. 그 하나님 너 속에 있어. 자꾸 네 자신의 가치를 막 낮게 보고 막 깔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값주고 산 나를 불신자보다 못하게 생각하고 이러지 말라는 거죠. 그죠? 엄청난 거죠. 그래서 자꾸만 우리는 현장에 들어가면 내 환경이 보이고 내 처지가 보이고 내 입장이 자꾸만 크게 보이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했으면 18절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뭐하고 보지 못하고 네 속에 성삼위 하나님 함께 계시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그죠? 귀가 있어도 하나님 말씀 계속 강단에서 떨어지는데도 돌아서면은 또 자기 속에서 들려오는 남이 하는 소리와 남이 하는 말은 그것도 문제지만 자기 속에서 들리는 말 자기 속에서 갖고 있는 소리 이게 더 큰 문제라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더 큰 문제죠.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제자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있다 없다, 우리가 준비됐다 준비 안 됐다, 우리가 실력이 있다 없다, 우리가 행위가 바르다 안 바르다, 그걸 주님은 점검하는 게 아니고 네 속에 정말로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 네 속에 정말 언약을 누리고 있느냐 없느냐, 그걸 주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그걸 점검하십니다. 주님은 철저하게 마지막까지 뭘 점검합니까? 이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을 네가 갖고 누리고 있느냐. 그러면 땅 끝까지 정의되게 할 거다. 권능을 부어줄 것이다. 이거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마지막에도 확 이랬잖아요. 우리 이스라엘 나라는 언제 회복합니까? 주님 또 점검합니다. 그거는 너희가 할 거 아니고, 그죠? 오직 성령이 네게 하면 이 로마에 속국된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복음하게 될 것이다. 네가 복음 붙잡아라. 그러면 모든 것 다 살리게 될 것이다. 다 또 점검합니다. 계속 주님은 네가 복음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그 복음을 갖고 있으면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고, 복음 놓치고 있고 염려하면은 계속 불신앙 세력이 틈을 타는 거예요. 복음이라야 사단이 무릎 꿇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라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점검해야 돼. 이거 여러분 사실 속에 갈등이 있고 고민거리가 있고 염려거리가 있고 이거 어떻게 하나, 사면초가에 누워 있고 이게 막 어려움이 있고, 그거 먼저 해결하려 하지 말고 여러분 속에 무너지지 않는 성삼위 하나님이 임하는 흑암 저주 재앙이 무너뜨리지는 복음의 망대, 영적인 망대부터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거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이 망대가 다 세워져야 돼요. 그죠? 창세기 사도행전 6장에 히브리파 가보와 헬라파 가보가 막 분쟁이 일어났어요. 왜 우리만 이 뭐 구호품을 적게 죽냐? 우리만 물질이 이 적게 죽냐? 동동하게 하자. 막 이것 때문에 교회가 막 서로 막 분열이 일어났는데, 그때 딱 누가 등장합니까? 율법주의자. 알고 보니까 그 속에 진짜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요 사람들이 딱 그 문제 해결책으로 딱 등장하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그런 숨겨진 제자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쏙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속에. 그죠? 그래서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은 1년의 사역을 위함하여 위해서 제자들을 훈련시켰지만은 그들이 모든 훈련과 과정을 맞죠? 최종적인 위험 하실 때까지 철저하게 뭐해서 그들을 점검하고 관리했습니다. 영적인 관리, 영적인 점검. 여러분 자신은 항상 내가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하는 이 복음 속에 있는가, 말씀의 언약 속에 있는가를 계속 영적으로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홀로 보내어 일하게 하신 후에 다시 모아서 그들이 경험한 사실들을 서로 이야기함으로 그 일에 대하여 서로 평가하고 또 새로운 사실을 가르쳤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성공한 것뿐 아니라 실패한 것을 통하여 배우게 하시고 배운 것을 실천하게 했습니다. 또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몸소 사역하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훗날 제자들이 사역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행동과 태도에 항상 민감하게 대처하셨고
그들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앞날사에게 준비시키는 또한 한 단계의 임을 염두에 두셨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어떤 점검을 예수님 하셨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성공한 사실, 전도 현장에서 성공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 성공한 사실에 대해서 주님은 점검하시고 딱 관리하셨습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누가복음 10장 17절. 제자들이 전도 현장에서 70인들이 나갔다가 돌아옵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들도 항복하고, 그죠? 그래서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봤습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공중문제 잡은 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완전히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영적으로 봤다 안 봤다? 봤다. 영적 세계로 본 거예요. 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모든 만물을 무릎 꿇게 하는 이름이구나. 모든 흑암세력과 죄세력, 저주세력을 결박하는 이름이구나. 그 이름의 능력을 봤습니다. 야,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대단하구나. 모든 흑암, 죄와 저주 세력을 무릎 꿇게 하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구나. 그걸 딱 본 거죠. 그 제자들이 와서 그렇게 보고를 하는데 누가복음 10장 18절이죠. 18절에 주님이 뭐랍니까? 나도 봤다. 나도 하늘에서 번개같이 사단이 떠나가 결박되는 거 다 봤다. 그러면서 주님이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전도 성공되고, 그죠? 사단이 무릎 꿇고 결박되는 걸로 인해서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 역사에 도취돼 가지고 막 거기에 기뻐하지 말고 뭐에 기뻐하라? 네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걸로 인해서 기뻐해라. 역사가 일어나고 뭐 그 결과에 대해서 뭐 그게 너무 기뻐하고 이래버리면 역사 아니라면 못 잡겠다. 전도 열매 아니라면 못 잡겠다. 또 막 낙심해가지고 막 아우 나는 하나님 안 쓰는갑다 하고 뭐 그랬을 겁니까? 아니잖아요. 전도가 되든 전도가 안 되든 열매가 있든 열매가 없든 뭘 누려야 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능력이, 그죠? 24시간 누려지는 이 영적인 힘 속에, 이 망대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기준이지. 그게 기준이다. 사역의 기준은 막 전도를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쓸 수 있는 복음 누리는 24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붙잡고 일하시는 거예요. 열매가 아니고, 그죠? 현장에서 응답이 있든 영접 역사가 일어나든 뭐 이것만 우리가 응답으로 자꾸 생각하는 게 있어요. 실적주의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다 보니까, 결과주의 이런 것들이 열매 성과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다 보니까 그게 없으면 뭐 응답 없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응답은 너의 이름이 천국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것으로, 그 위드 임마누엘 원에서 누리는 구원의 은혜 속에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가 뭐죠? 하나님의 은혜, 우리 조금 전에 누구하고 포럼하고 왔는데 하나님 은혜가 뭡니까? 네? 하나님이 은혜 거저 주시는 거 맞죠? 하나님 은혜가 뭐죠? 우리 다락방 가가지고 선생님들한테 이야기했죠. 하나님 은혜는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절대로 지옥 권세에서 못 빠져나온 거야. 나는 원죄 세력에 묶여서 사단의 종로로 살거나 영적으로 사망 상태에 있구나. 나는 완전 불가능하구나. 나는 절대 절망이구나. 알고 보니까 이 병이 문제가 아니고 이 병보다 더 큰 병이 있구나. 그게 뭐냐면 하나님 떠나서 그 영이 죽어서 원죄 세력에 묶여서 사단의 종로를 하고 있구나. 이게 우리 가문대로 내려오는 저주재앙이구나. 아무도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구나. 사단이 만드는 함정의 올무의 틀에 묶여 있구나. 그래서 나는 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이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은혜를 와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아마 틀린 예수인 줄 몰라요. 나는 죄인이고 마귀새끼고 지옥 백성이고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서 일평생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신이 발견되지 않는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아마 다른 그리스도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뭐부터 발견하냐? 나는 절대 안 되는, 절대 불가능, 절대 좌절, 절대 실패 속에 있구나. 그게 보여질 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은혜로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이 은혜가 여러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있어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 함께 하는구나. 이거 누리는 사람.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속에도, 그죠? 똑같아야 돼. 뭐가? 하나님 함께 하는 거 누리는 것이. 응답받고 하나님 함께 하는 그 누리는 상태나, 문제와 넘어져가지고 좌절하고 낙심했을 때도 똑같이 하나님 함께 하는 걸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는 거, 응답 오면 막 기고만장해가지고 막 업이 확 됐다가 막 응답 안 오면 또 코 빠져가지고 저기 멋지 막 다운돼가지고 완전 뭐 아니에요.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 함께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 하나님 함께하는 걸 똑같이 누리는 그 여러분 영적 상태가 중요해요. 하나님 그걸 기뻐해야 되지. 응답이 왔다고 막 기분 좋고 막 응답이 안 오면 또 막 코가 빠져가지고 그게 아니라 그걸 주님은 청급시켜줘. 아멘. 그죠? 이 임마누엘은 변하지 않아요. 항상 주님은 24시간 저와 함께 하십니다. 그죠? 자, 두 번째. 여기 6가지가 나오는데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실패할 때, 실패했을 때도, 그죠? 실패할 때도 주님은 그것을 복음으로 딱 점검하시고 영적인 부분을 꽉 관리하시죠. 어떻게? 마가복음 9장 17절에서 29절.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9장. 바로 옆에 있습니다. 9장 17절, 29절.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베나산에서 내려오는데, 산 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 베드로와 야고보를 데리고 베나산 올라갔잖아요. 그 밑에 9명의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들한테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아버지가 왔는데, 그 9명이 힘을 합쳐서 해도 귀신 하나 못 쫓아내는 거야. 그런 일이 벌어졌어. 그럼 볼까요? 17절, 맞죠? 1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고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에서든지 그를 잡으며 거꾸로 또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배려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들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19절에 시작 읽어봅시다. 대답하되 이르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로 인하여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21절 시작.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22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도와주소서.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읽겠습니다. 곧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죠? 이게 뭐냐면요. 복음, 주님은 그 제자들의 믿음도 문제가 있었지만은 그 아버지 믿음이 하나님은요, 믿음 없이는 절대 역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믿음부터 먼저 고치십니다. 그 딸아이를 고치기 이전에, 그 영적 문제를 고치기 전에, 그 부모의 믿음, 그 믿음이 불신앙이 치유돼 버려야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믿지 아니하면은 주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왜 여러분에게 역사 아니랍니까? 안 믿어서 그렇다니까. 불신앙으로는 절대로 주님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원색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료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도 바꿉니까? 할 수 있거든. 우리 아이를 고쳐준 주님 뭐라면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뭐 할 수 있거든 아니라 네가 믿지 아니하는구나. 믿어야만이 하나님이 일할 수 있다. 그런데 아버지가 뭐랍니까? 내가 믿나이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딸아이를 고치기 합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지 않으면 그러면서 볼까요? 25절에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게 면하니 그 아이에서 즉시 나오라 하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며 귀신이 소리지고 격렬히 떠나가니라. 그죠? 믿을 때 믿음부터 돼야 그 다음에 주님은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데는 주님 절대 일할 수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거 딱 점검하고 있잖아요. 그죠? 점검합니다. 그래서요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에 제자들이 뭐랬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안 됩니까? 28절 볼까요? 28절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니까? 29절 시작. 이 시대 기대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아멘. 기도 외에는 믿고 기도할 때 이 사단과 귀신과 흑암 세력은 하나님이 결박시켜 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는요,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하나님이 이 귀신을 내쫓는 권세가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구해야 돼요. 강한 자를 결박하고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는 뭐부터 해야 됩니까? 기도부터. 항상 어디에 사역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요? 기도부터. 사도행전 13장에 그죠? 이 선교팀이 전도를 하기 전에 뭐부터 했습니까? 금식하여 뭐부터 했어요? 기도부터 했어요. 왜? 우리 생각의 인도를 안 받기 위해서. 그죠? 우리의 경험의 인도를 안 받기 위해서. 우리 자아가 성령 인도를 계속 방해하기 때문에 금식하면서 그죠? 하나님의 인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로 가기 위해서 뭐부터 했어요? 기도부터 했다. 아멘. 딱 이렇게 해요. 기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확한 복음도 말해줘야 되지만 그 사람 놓고 기도로 계속 배후에서 결박기도 해주고 기도의 단을 쌓아줘야 돼요. 그 사람은 기도할 힘이 없어요. 계속 기도해줘요. 우리가 어떤 사역을 여러분들도 만약에 어떤 사역을 맡을 거예요.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 맡아가지고 복음 전했는데 그 사람이 계속 시달린단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이 기도할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영혼을 놓고 막 계속 24시간 계속 결박기도 해줘야 돼요. 계속 배후에서 영적 싸움 해줘야만이 탁 치유되면서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탁 가르쳐줘야 되죠. 그죠? 자, 세 번째. 제자들의 불신앙에 대해서도 또 주님은 점검하시고 가르쳤습니다. 불신앙. 불신앙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때 우리 자신을 탁 점검해야 됩니다. 그죠? 자,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죠. 그죠? 마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 이거 아까 누룩 이야기 똑같이 나왔는데 여기서 주님이 뭘 말씀하냐? 누룩과 바리새인이 그 누룩을 뭐냐면은 자꾸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따라다닙니까? 세례요한으로, 엘리야로, 예레미야로, 선지자 중 하나로 자꾸만 이렇게 예수님을 가르친다. 그게 누룩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르도록 자꾸만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님이 기적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예수님 표적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무시하는 일들이 일으키면 일수록, 야, 우리 줄 잘 썼다, 야, 이제 예수 따라가면 우리는 이제 반껍질 안 하고만, 완전 우리는 이제 막 수지 맞았다, 이제 땡 잡았다, 우리. 자꾸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면 일으킬수록 자기 속에 동기가 많이 생겨나요, 안 생겨나요? 생기가 나는 거야. 예수께 그리스도 복음이 있으면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면 이럴수록 예수님은 완전히 그리스도시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이 복음이 점검이 안 되니까 자꾸만 예수님이 표적을 보이고 막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키니까 야 이제 우리는 이제 집극증 할 필요 없고 막 의식주 걱정할 거 없고 막 이제 예수 따라 한 자리 해먹고 이제 우리는 이제 이 부귀영화를 누리겠다. 저 사람이라면은 우리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 동기가 딱 들어가. 복음으로 그렇게 해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우리는 동기를 갖고 와요. 왜? 그 사람 속에 뭐가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 예수 믿게 하려고 이거 해결할 문제를 딱 하나님 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는 이 문제 해결하려고 오는 숨은 동기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그 사람이 복음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 문제를 보는 관점을 바꿔줘야 돼요. 당신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 만난 것이다. 이 문제가 아니고 진짜 근본 문제를 알고 인간의 유일한 문제가 말고 해답을 알기 위해서 당신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과정이었다. 그럼 이게 문제냐?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한 문제고 이 문제 속에 당신과 같은 사람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 그래야만이 그 문제의 배후에 흑암이 꺾일 줄 믿습니다. 그죠? 문제에 잡혀 살지 말고 그 문제를 초월하는 이 성삼위 하나님 능력을 누리고 이것과 싸우고 이기고 승리해라. 도와줘야 되겠죠. 아멘?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역을 우리가 잘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복음을 알도록 점검시켜야 됩니다.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또 주님은 점검시키죠. 제자들 보고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돌아다녀야 돼. 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입추 여지없이 나를 따라다니는데 나를 누구라고 따라다니노? 그 말입니까? 복음 점검시키는 거잖아. 그죠? 정확한 언약, 틀린 언약 점검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주님이 거기서 뭐 내 그리스도다 이거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자들한테 내가 그리스도심을 계속 깨닫게 하려고 점검시키는 거예요. 이 불신앙에도요. 불신앙에 여기 문제 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 생기면 불신앙할 수 있는데 거기에 속지 마시고 그리스도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완전히 불신앙이 무너지는 역사 일어나요. 그죠? 네 번째 보니까 제자들의 잘못된 확신. 요것에 대해서도 주님은 점검하시고 딱 가르치시죠. 어디에 나옵니까? 누가복음 9장 몇 절입니까? 49절 50절. 자, 누가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찾아봅시다. 마태, 마가, 누가 9장. 중요한 거니까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9장 49절 50절. 자, 찾았습니까? 자, 같이 합독합시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는 자는 너희를 위하여는 자니라 하시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 앞에 똑같은 그 기사가 몇 분 마태, 마가 다 같이 나오는데요. 그 앞에 기사가 뭐냐면은 파란색으로 보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낫게 한다고 9장 37절에 나와 있죠. 그죠? 나와 있어요, 없어요? 그 9장 37절 위에 파란 글씨로 뭐라 적혔어요? 귀신 들린 아이를 낫게 하시냐. 이래놨죠. 그죠? 여기 베나산에서 내려와 보니까 제자들이 기사가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어요. 똑같은 기사예요. 그죠? 근데 자기들은 9명의 힘을 합쳐가지고 예수 이름을 만드는데 귀신이 안 쫓아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는 길에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는데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감히 말이야. 예수님도 안 따라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내. 이거 우리 특허야. 따라하지 마. 우리 전매 특허야. 누구들 말이야. 입 다물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볼 때 기가 차요, 기가 안 차요? 기가 차는 거야, 완전히. 그 말이에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예수님 안 따르니까 하지 마라. 응? 당신들 누구의 감히 예수 이름을 함부로 쓰냐? 우리만 써야 된다. 누구 쓰지 마. 이게 맞아요, 틀려요? 완전히 이 사람들 있잖아요, 제자들. 완전히 기득권층에 빠져 있어. 자기들만의 예수라. 야, 참 무섭지, 이거. 응? 우리들만의 예수라. 누가 그랬어요? 영적인 기독교 바리새인들. 그래요, 그죠?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데 제자들의 전용으로 함부로 쓰면 안 돼. 우리만 써야 돼. 완전 독점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은 예수님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예수 이름으로 길을 쫓아내면은 그들을 질투하고 편가르지 마. 그들도 반대하지 않으면 너희들 적이 아니야. 뭐든지 협력해서 같이 단합해서 연합해서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너그만 다락방 너그만 그리스도 말해 아니거든요. 다른 데도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좀 오직 이런 말을 해야지. 그죠? 서로 연합해서 그죠? 같이 동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죠? 중요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 거죠. 잘못된 확신. 이것도 주님은 탁 점검시키는 거죠. 그죠? 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기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제자들의 충동적인 분노 이런 게 있어요. 혈기, 충동적인 분노, 또 혈기 이런 거 많죠. 이게 참 많아요, 그죠? 우리에게도 이런 게 참 많이 있죠, 그죠? 이런 태도에 대해서 주님은 점검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그 바로 뒤 기사입니다. 그 바로 뒤에 51절 54절 한번 볼까요? 자, 51절 시작.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일어났죠, 그죠? 자, 예수님이 성천하려면은 예루살렘 가서 뭐 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못 박으러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46절 볼까요? 시작. 제자들 중에 누가 크냐 변론하고 일어나니 48절에 맨 마지막에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크니라. 근데 예수님은 이제 막 십자가에 못 박기로 올라가서 성전에 그 일 하루 남으러 가는데 온통 주님은 그거밖에 생각 안 해. 근데 이 사람들은 야 이제 예수님 예루살렘 들어간다. 예수님 들어가면 어찌 되지? 니는 한 자리 네가 해먹고 나는 오른자리 뭐 니는 영의정 니는 자의정 니는 뭐 이접 판사 뭐 하여튼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완전히 이 사람들 착각을 해도 너무 많은 착각을 해. 예수님 십자가를 죽으러 가는데. 중요한 거 하나님 이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끝내러 가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완전 딴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51절에서 54절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을 가려면은 이 사마리아 땅을 좀 지나가야 되거든요.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려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 믿고 치유받고 이랬으면 은혜로 갚아야 되겠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해요. 길을 안 비켜줘요. 그래서 예수님은 길을 안 비켜주고 있으니까 이 제자들이 뭐라냐면 예수님 하늘에 불을 내가지고 저들 싹 죽여버릴까요? 이러면 하늘에 불을 맹해가지고 저들을 완전히 다 불태워버릴까요? 제자들이 착각을 해도 너무 많이 하죠, 그죠? 예수님은 지금 영혼 구원하러 십자가 죽으러 가는데 이 제자들은요 저들을 완전히 다 죽여버릴까요? 그 주님 뭐냐면 되게 주님 꾸짖으시면서 내가 온 것은 그죠? 영혼을 사람을 심판하러 온 게 아니고 영혼을 구원하러 온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은 다른 길로 돌아가자. 다른 마음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십니다. 그 제자들한테 계속 주님은요 이 충동적인 혈기 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적대감이 있다 보니까 그죠? 그런 거에 대한 혈기, 분노 이런 걸 가지고 주님은 계속 복음 아닌 것들을 버리게 만들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도록 계속 내려놓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속에 복음 가지고 복음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복음이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 여러분 장애 속에 여러분 속 많이 있어요. 그걸 내려놓고 복음 붙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여섯 번째. 자, 부활하신 주님께서 요거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뭐하고 있습니다? 계속 점검합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뭐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 너희를 자유케 하라. 성령이 오시면 가르치고 생각내고 깨닫고 계속 너희들을 뭐 할 것이다? 계속 점검할 것이다. 아멘.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 있으면요. 성령이 여러분 속 사람을 자꾸만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을 누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주인 바꾸는 만큼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주인 내가 하나님 되어 있으면은 절대 하나님 역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딱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 인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이야기 했죠, 그죠? 뭐요? 지속적인 점검. 여러분 자신이 내가 진짜 내 안에 복음 중심인가? 나 중심인가? 창세 3장, 6장, 11장 중심인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거 중심인가? 여러분 자신을 계속 점검해야 돼요. 우리는 뭐 성전 이전을 놓고 막 우리가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성전을 저쪽으로 뭐 참빛교회라고 옮겨갈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가 뭐 또 기도도 하고 마치 또 하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수련해가지고 내 스스로가 점검한 게 뭐냐면 우리가 물질 때문에 옮겨가고 안 가고 이건 아니다. 돈 때문에 이걸 옮겨간다? 성전을 옮길 때는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구름 기둥이 그죠? 서고 불 기둥이 그치고
그럴 때 옮겨가는 것이지. 그죠? 우리가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이해 타산이 안 맞아가지고 옮겨가지 말자.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우리가 저기가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현장이고 저기에 살려야 될 것 같다면 가는 거고, 저 현장을 정말로 우리가 살려고 그 현장에 복음이 필요해서 거기에 가서 우리가 망대를 세워야 될 것 같다면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인도받아가는 겁니다. 다수결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뭐 가반수 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고 응답이 떨어지면 행동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나중심, 물질 성공 중심 내려놓고 진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거 인도받자. 그것 또한 우리가 복음으로 점검해야 된다. 복음으로 철저하게 점검해서 하나님의 성령 인도받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응답으로 우리가 축제가 돼야 되지. 이것이 부담이 되고 누구는 안 되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정말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인도받는 성전 이전이고 성전 또 확장이고 또 그런 응답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각 내려놓고 항상 뭐 해야 돼요? 점검. 자동차를 장거리 갈 때 뭐부터 해야 돼요? 정비부터 해야 돼요. 정비. 이게 중요해요. 정비. 영적인 정비. 내가, 그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오고, 고민거리가 있고, 또 뭐, 완전히 사면초가 놓여있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해결하면 이게 문제가 풀릴까? 이래까, 저래까?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는 불신자 하는 거고.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 이 일에 성삼위 하나님이 임하고, 이 일에 사단이 조로방정 떨지 못하도록 내 안에 복음의 망대부터, 영적인 망대부터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죠? 우리 옛날에 제가 사는 곳이 하만인데, 하만이 여기가 마산이고 이게 진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쭉 하면서 이게 쭉 내려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또 올라가거든요. 여기가 하만이에요. 여기 하만. 완전히 저지대죠. 그러니까 항상 안개가 많이 껴요. 근데 이 주변으로 낙동강이 흐르니까 뚝이 엄청난 거예요. 뺑 둘러 다 뚝이에요. 근데 우리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막 비 오면 막 되게 좋아해서, 왜? 뚝 무너져라. 학교로 안 가고. 그래서 뚝이 무너져버렸어. 뚝이 무너져가지고요. 완전 물이 전봇대 꼭대기까지 올라가지고, 돼지도 떠내려가고, TV도 떠내려가고, 막, 온갖 게 다 떠내려가더라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 막 비가 오니까 그 소를 10마리를 그저 산으로 끌고 올라간 거야. 산으로 올라가가지고 산에다가 묶어놓고 있잖아요. 뭐. 소들 떠내려갈까 싶어가지고 아버지는 완전 사투를 벌리고 우리도 같이 비 맞고. 이야, 물 무섭더라고요. 뚝이 터져버리니까 있잖아요. 그 물살이 다 휩쓸어가. 여러분 속에 망대 안 세워놓으면요.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이 물살이 여러분 다 휩쓸어가 버린다니까. 그거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해결하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지 말고 다시는 무너지지 않도록 망대를 견고히 세우기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 속에 든든한 영적인 망대, 절대 무너지지 않는 망대를 탁 세우고. 이걸 계속 지니면 십자가 지기 전까지 계속 점검하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복음의 망대가 세워져야 사단이 치는 이 강력한 진이 무너지셔야 합니다. 그 언약을 꼭 잡으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전도 계획 시속적인 점검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성공할 때도 실패할 때도 불신앙할 수 있을 때도 또 잘못된 확신에 빠질 때도 또 충동적인 분노와 태도가 있을 때도 하나님, 주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복음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 안에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절대 망대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견고한 복음의 망대로 세워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 한번 하겠습니다. 419장 전하겠습니다. (419장)
주 날개 밑 내가 평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안을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하나님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해서 복음의 망대를 든든히 세워서 현장에 수많은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는 우리 하나 되는 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